6절부터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함께 있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지어다. 아멘. 복음 때문에 갇혀있던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공식적인 매듭을 짓고 있던 내용입니다. 칭찬도 담겨 있고 감사의 마음도 표현하고요. 또 그들을 향한 어떤 추가적인 당부도 함께 마지막에 적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리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어떤 특정 한 해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좋아했던, 그래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SNS 같은 온라인에 가장 많이 포스팅했던 구절 중 하나로서 꼽힌 것이 오늘 보면 6절 7절이라고 하더라고요. 6절 7절 잘 알지만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예전에 한동안은 이 구절이 사실 그렇게 막 이해가 가진 않았습니다.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뭔가 논리적으로 흐름이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거예요. 6절에서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이라고 7절이 이어지잖아요. 그리하면 당연히 제가 예상했던 대답은 그렇게 감사함으로 다 아뢰면 그 하나님께서 그 감사함의 모습을 기특히 여기셔서 충분하게 너희에게 넉넉히 채워주실 것이다. 너의 기도에 다 알맞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대답이 7절에 딸려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요. 물론 평강함도 좋죠. 그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신 건 좋은데 제가 생각했던 그 순서에 따르면 이상하다. 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응당 뭔가 돌아오는 보상이 이런 마음의 평강 이런 게 아니라 좀 실제적으로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한테 되게 너무 감격적이고 그러지는 않았던 예전이 기억이 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게 대체 뭐길래, 그리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길래 바울은 지금 6절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7절로서 언급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갸우뚱거림이 있던 저에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문득 제 눈에 들어온 이 오늘 본문의 흐름 속에 나타난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그 하나님의 평강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란 말이 사실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이 실제 주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죠. 그걸 언급하기 위해서 바울이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간 게 9절인데요.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또 나오네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의 삶을 에워싸는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행했던, 내가 행하고 듣고 본 바를 너희가 다시 한번 잘 보고 그대로 행하라라고 해요. 그럼 바울이 어떤 걸 먼저 보여줬을까요? 성도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길래 그것을 그대로 행하면 그 평강의 하나님을 너희도 경험할 거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게 우리가 그 또 하나 좋아하는 12절 13절의 내용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일체의 비결이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 놓여진데 그것이 나를 일희일비하게 한다거나 내 마음의 그래프를 들쭉날쭉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모든 일에서 소위 말해 처할 줄 아는 비결, 내가 이렇든 저렇든 거기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 체득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졌다고요? 13절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능력일까요? 어떤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걸까요? 아까 7절에서 말한 그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질 때 바울은 어떠한 것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삶의 경험이 워낙 다양하거나 내가 이런 경험도 해봤고 저런 경험도 해봤기 때문에 이런 걸로 자신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근거를 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내가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풍부하든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키시고 내가 곤고하고 어렵든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을 지키시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까 6절에 대한 7절의 대답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평강으로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선물을 주신다고 바울은 강조했던 거죠. 실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셔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세요? 내 마음과 생각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차 있으니까 되게 굉장히 완연한 거야. 뭔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과 문제들은 엄청 커다랗고 큰 파도처럼 내야 밀려왔지만 이상하게 내가 그것을 받아낼 때에는 평강할 때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표현의 그 원동력이 바로 그 하나님의 평강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아까 표현한 것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인간적 논리와 분석과 습성마저 아득히 뛰어넘는 그 능력이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그 평강의 능력 안에서는 가볍게 여겨질 수 있는 그것이 내 삶에서 넉넉히 이겨낼 만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 그런 경우도 있죠. 모든 환경과 상황이 아주 다 만족스러울 때요. 그래서 누가 봐도 내가 봐도 그렇고 내 주변 사람이 봐도 그렇고 뭐 아무것도 문제가 있을 법하지 않은 그런 때요. 또 그러한 사람들이요. 근데 이상하게요. 삶의 중심은 막 휘청휘청거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마음이 번민스럽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스스로 불행하다는 느끼고 계속 불만과 또는 허무함이 반복되어서 하루하루 채워질 때 그것에 왜 문제가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상황과 처지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죠. 무엇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둘러싸 지키고 있느냐, 그것이 그 간음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때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해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연말 때예요. 여러분이 이 마지막 한 주를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처지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도 참 필요하지만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켜주신다면 주님, 내가 이 바울의 고백을 나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연말 그리고 내년에 새롭게 맞이하는 한 해에는 이 바울의 고백이 내 삶에 조금 더 많아질 수 있게 그런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을 지켜주시는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가 그 평강 때문에 또 생겨나고 또 그 감사로서 평강이 채워지고 또 다시 내가 또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를 아뢰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계속 반복되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한 연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이 고백과 또 당부의 말을 보며 한편은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큰 도전과 격려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그것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한 이들에게 기꺼이 허락하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고 또 내 손에 잡히는 당장 무언가 해결책이 될 법한 것들에 우리 목매어 주님께 나아가기보다 바울이 말했던 이 일체의 비결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는 이 연말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켜주셔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우리의 노래가 이 연말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으로 내 삶이 에워싸지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가 어떠한 처지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노래하고 기대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으로 울려 퍼지게 해달라고, 또 이 연말에 상황과 처지는 어떠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평강이 없어서 허무함과 또 불안과 답답함 속에 처해 있는 주변에 떠오르는 이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위로하는 마음, 또 그들을 또 아끼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중보하면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갑시다.